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베드로가 다시 복음을 전한 결과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담대했던 것은 이 많은 숫자의 세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와 교회가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은 숫자나 크기나 돈이나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협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 삶과 신앙의 위기와 이렇게 도전이 찾아올 때 우리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공회에서 위협을 받고 나서 돌아와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한 마음으로, 즉 합심해서 드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29절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위협을 없애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협 중에도 예수의 증인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고 또한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없이 성경만 파고들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말씀은 없이 기도만 파고들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31절에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밖으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으로는 한 마음으로 서로 통용하여서 서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런 사랑이
풍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36절 이하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그럼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고 밖으로는 담대한 승리자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안으로는 풍성한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고 또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새 날을 하나님께 영광되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은금이나 힘이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위협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도전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과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고 담대한 예수의 증인되며 풍성한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10사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10사람의 기도가 온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온 교회의 기도가 한국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와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붙드시고 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그 고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